모여서 기도하고 하시죠. 문은 닫으셨나요? 오늘 드럼도 없고 기타도 사실은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 중동 아이들이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면서 마무리 근데 사실 오버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패닉이진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 떨고 있어요. 제 손이. 진짜. 기타 좀 치냐? 빌려준 이유가 없어요. 아주 그냥. 우리 2분 남았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솔로 간다면 은혜가 해야지. 천천히 들어간다. 네, 그거는 여기 밑에 거 할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맘 채우네 가면 감사함. 네, 이건 할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는 다 같이 들어봤어요. 나 혼자 들어가면 나 당황할 거야. 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외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또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인데요. 우리 모인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손을 뻗으면서 한번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께 기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내 친구들, 옆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참 평안이 있으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더욱 진실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부 우리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부장집사님 또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 선생님들 또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 기도로 여기까지 또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 또 이루지 못한 것 없는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일은 또 내년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 예배하며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 앞서서 감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또 여름입니다. 여름 수련회도 준비합니다. 또 월요일부터 우리 선생님들 힘든 중에도 또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 모든 임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번 여름에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친구들 속한 여러 학교에서나 어디서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여 찬양 올려드린 귀한 음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어디서나 주를 찬양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 너무나 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코로나와 시험 기간으로 우리 학생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긍휼히 여겨주사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옵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3페이지입니다. 우리 상반기는 계속 신약 했었잖아요. 뭐 특별한 절기나 행사를 제외하고는요.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계속 어떻게 보면 구약을 중점으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2부 행사 있는 거 알죠? 전도사님이 공지했죠. 우리 학생들에게 따로 재미난 영상도 좀 보내줬죠. 전도사님은 찍기 싫었는데 고등부 목사님 계속 찍자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는 뭐 무슨 영상이 안 보여드렸어요. 너무 이상하거든요, 제가. 네. 학생들 봤죠? 우리 좀 요즘에 흔하는 매드몬스터 약간 그 패러디해서 보내드렸는데 유포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부 행사 많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다 참여하시고 우리 풍성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공지 드리면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사 기도회 있어요. 선생님들만요. 네, 본당에서 진행하고요. 저녁 7시 반에서 시작돼요. 네,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를 위한 교사 기도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시작하니까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선생님? 네. 이제 곧 여름 수련회가 다가와요. 저기 뒤에도 부착했는데 포스터.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7월 30부터 8월 1일 금, 토, 일 이렇게 시작하고요. 무박 3일이에요. 각각의 행사나 예배 이렇게 참석하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7월 한 달은 계속 모세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시리즈. 우리 수련회가 모세 마지막 시리즈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이에요.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준비했고 하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예배가 끝나고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링크에 들어가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가정통신문도 배부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직접 부모님들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가정통신문 받아서 어머니께 보여주세요. 꼭 보여주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학년반 이름 적어주는데 꼭 보여주세요.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다음 장 넘어가면 새가 한 마리 나올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라고 해요. 네, 이 새의 이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를 거예요. 어떻게 새 딱 보고 어떻게 이름을 알아요? 매라는 새거든요. 이름 많이 들어봤죠? 네, 기네스북에 등재됐대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라고요. 근데 전도사님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되게 흥미로워요. 이 매라는 새, 이 매라는 새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매끄럽다, 매만지다, 매달리다, 매몰차다, 매섭다. 그러니까 보통 매로 시작한 단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 매로부터 파생이 됐어요. 실제 그 단어의 뜻은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매와 연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매만지다. 매와 매꾼이 친해지기 위해서 첫날 24시간은 매를 계속 만져야 되거든요. 쓰다듬으면서 아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보면서 매만지다가 파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매끄럽다. 매를 만지다 보면 이 깃털이 매끄럽잖아요. 그거로부터 매끄럽다가 파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냥 시에는 매가 어디로 막 이렇게 이리저리 막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매 다리에 끈을 묶고 다닌대요. 그 장면을 보고 매달리다. 그리고 또 매가 꿩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로 이렇게 찝는 게 아니라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매몰차게 이렇게 쫓는데요. 그것을 보고 나서 매몰차다. 그리고 또 매가 딱 생김새가 딱 어때요? 좀 싸납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매섭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구글이나 네이버에 매섭다의 유래, 매몰차다의 유래 이런 식으로 쳐보면 이 매의 유래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되게 재밌죠? 아 저만 재밌나 보네요. 사실 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와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언어랑 연관 지으려고 그냥 억지로 해봐도 뭐 전혀 연관 지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언어를 사랑하고 국어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매 행동들을 유심하게 관찰 있게 보니까 이 매라는 것이 무가치한 것에서 무한한 가치, 유가치한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제목으로 돌아가 주세요.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명예가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다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의 제목처럼 무한한 가치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그때 무한한 가치가 되거든요. 전도사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한 달 좀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넘어서까지 우리 모세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일학교 초유년부 영아부를 시기를 다닌 우리 친구들 보면 모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경 인물을 중점으로 많이 다뤘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인물들을 초점으로 바라보다 보면 이 인물들을 되게 영웅시 여겨요. 위인처럼 여겨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인물들을 중요시 여기고 영웅처럼 여기고 위인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이 인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이 우리처럼 무가치한 자거든요. 똑같아요. 그냥 수십만 명을 이끈 지도자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똑같이 무가치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것을 좀 초점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출애굽기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먼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계속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제자들한테. 야, 얘들아, 내가 온 목적은 너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야.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전도사님이 계속 강조했었죠. 제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아니야.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나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했어요. 제자들한테 돌려 말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제자들아,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온 사람이야.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제자들은 그걸 그대로 받지 않고 곡해해서 해석했을까요? 곡해해서 해석을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여러분들 출애굽기 주된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죠? 우리 친구들 정신 한번 차려봅시다. 우리 기지개 한번 펼까요? 네, 한번 기지개 한번 핍시다. 네, 비도 오고 시험 기간이고 막 지금 막 많이 찌뿌둥해요. 네, 정신 차리시고. 네, 출애굽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막 홍해 확 갈라지고 막 모세가 막 건너고 애굽의 노예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탈출하는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출애굽기 영어가 엑소더스라는 언어인데요. 그 실제로 그걸 직역하면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듣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왔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라고 말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를 직접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풀어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또 로마에게서 구원을 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맞긴 맞는데 핵심 주제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니에요. 그들도 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가 구출해 내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했지만 조금은 틀려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이게 핵심 주제예요. 우리 친구들 착해요. 이런 건 적어주는 게 좋아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가 구원해 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핵심 주제라면 홍해 건너자마자 바로 어디 땅이어야 돼요? 가나안 땅이어야 돼요. 홍해 건너자마자 40년을 뺑뺑뺑뺑 도는 게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핵심 주제가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뺑뺑뺑뺑 돌리나요? 40년 동안. 왜 이렇게 뺑뺑뺑뺑 돌리시나요?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 홍해 건너는 사건이 인상적이어서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를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다 버리시고, 그것도 물론 주제가 되긴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주제, 더 큰 주제는 뭐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그거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모세가 중점으로 나오거든요. 이 모세를 택하신 이유도 뭐겠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모세를. 또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려고. 이거예요. 단순히 구원이 목표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좀 염두하시고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 이전에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리고 와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70명이 애굽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70명이 애굽에 들어왔으면 몇 명 정도로 아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가했을까요? 지금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몇 명 정도로 증가했을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70명이에요. 근데 모세가 있을 당시에는 몇 명 정도 증가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말해볼래요? 몇 명 정도 증가했을까요? 70명이 들어왔어요, 애굽에. 그러면 몇 명 정도로 증가했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60만 명.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들
70명이 들어왔는데 몇 명으로 불어났다고요? 60만 명. 심지어 그 60만 명이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우리가 딱 이것을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실천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큰 맹점이 있어요. 이 60만 명이 될 때 동안 몇 년이 흘렸냐면 400년 정도가 흐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살고 있죠? 애굽에 살고 있어요. 애굽에. 요셉 따라와서 애굽에 살고 있어요. 첫 몇 년은 이런 생각을 품었을 거예요. 뭐 요셉의 후광을 받으니까 좀 좋네.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요셉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니까 좋네 하면서 1년, 2년, 3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점차 자신의 가족들이 늘어나고 번성하고 번영해서 몇 년까지 흘렀다고요? 400년. 몇 명이 됐다고요? 60만 명. 여기서 큰 맹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좀 뼈아픈 과거죠. 일제강점기. 한 40년가량이 있어도 우리 그냥 일제강점 해방될 때 모두가 다 이렇게 기쁨으로 눈물 흘린 줄 아시죠? 아니에요. 대략 40년 정도 우리가 지배당했는데 그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는지 알아요?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자기의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려요. 실제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울었대요. 해방됐을 때 자신이 일본인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제 역사 문헌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불과 40년밖에 안 살았는데, 대략 40년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몇 년간 살았어요? 400년이요. 400년이요. 애굽의 종교, 철학, 신학, 문화,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접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남아있지 않아요. 모두 다 잃어버려요. 그 이후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애굽에서 살았을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때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막 노예로 부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너무나 번성하니까 그 바로왕이 뭘 명령하죠?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강가에 버리거든요. 나일강에.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한강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한강 되게 막 고요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아이가 빠졌네 빨리 구해야겠다 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강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일강가는 실제로 악어들이 득세했고요. 우리 흔히 해변강가를 보듯이 파도가 정말 많이 쳤어요. 그냥 바로 버린다는 것은 정말 바로 그냥 죽이는 행위였어요. 우리가 이 행동을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러지?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 1장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시련을 나에게 주지? 이 고난을 주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 지난해 배경 얘기했죠. 이 배경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 찾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하거든요.
제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저희를 살려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셔서 바로를 움직이셔서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바로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침묵하셨을 뿐이에요. 왜요?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한 인물을 사용하시거든요. 그게 누구냐? 따라해 봅시다. 모세예요. 모세.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당시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 정말 끔찍하리만큼 무서웠어요. 하지만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자녀를 태어났는데 자녀를 출생했는데 그 아이가 모세, 남자아이인 거야. 요게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3개월 동안이나 아들을 숨기죠. 우리가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때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가 대단하냐면 그 당시에 바로가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이에요. 바로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당시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정체성도 모두 잃어버렸잖아요.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바로가 명령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낱 하찮은 여인 요게벳이 지금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모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3장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럼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절인데요. 2장 2절인데요. 우리 성경책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말씀을 보면요, 뭐가 이상해요? 지금 요게벳이 왜 숨겼다고 나와요? 잘생겨서. 얼토당토 없어요. 이걸 그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뛰어나게 잘생겼나? BTS만큼 잘생겼나? 그래서 숨겼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전도사님도 최근에 이제 한 3개월 됐나? 딸을 낳았잖아요. 딸이요 전도사님과 너무 똑같이 생겼어. 딸인데 전도사님에서 머리가 긴 거야. 그래서 외부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별로 많이 이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봤을 때는 이쁠까 안 이쁠까? 맞아요.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이뻐요. 세상에서 어떤 여인을 데리고 와도 내 딸보다 못해. 진짜로. 그럼 요게벳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 요게벳은 당연히 모세가 이뻐요. 엄마니까 당연히 모세가 잘생겼어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 이게 무엇이냐면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 좋았더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든 사람이, 내가 만든 인간이 나의 계획을, 나의 일을 행할 사람이라서 보시고 너무나 흡족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잘생기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인간이, 내가 만든 창조물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일을 감당할 것을 아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흡족한 거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 모세가 나의 일을 할 자이다. 나의 계획을, 나의 특별한 일을 할 자이다. 그것을 알려주셨으니 요게벳은 느낀 거예요. 이 아이가 외적으로 아름답고 외적으로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특별히 감당할 자이구나 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 요게벳이 모세를 3개월 정도 숨기거든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이가 좀 울어요. 계속 울어요. 요즘 우리 아이도 엄청 우는데 엄청 울어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버려요. 이게 그냥 우리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상을 보면 헤이 뭐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아무 감정,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자녀를, 자기 아들을, 자기의 딸을 한번 버려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나일 강가가 그냥 강이에요? 한강이에요? 아니에요. 악어가 정말 많고 파도는 정말 높게 쳐서 자칫 잘못하면 바로 죽어요. 그냥 바로가 강에 버려라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요게벳은 어떻게 한다고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놔둬요. 이게요. 그냥 이제 요게벳이 포기했나 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포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요게벳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풀어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나일강가에 놨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주님,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면서 풀어놓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갈대 상자가 흐르고 어디로 갔죠, 여러분들? 바로의 딸이 샤워하는 곳으로 흘러갔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애니메이션을 볼 때는 딸이, 아이가 흘러 들어오니까 귀엽네, 그냥 내 자식으로 키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6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없어요. 6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 사람이다. 그 아이를 보는 즉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종,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육안으로 구별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이 봤을 때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명령이 있죠? 바로가 누굴 죽이라고 했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었어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바로의 명령은 무슨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신의 명령이었어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한테요. 하지만 바로의 딸은 어떤 마음을 품죠? 어떤 마음을 품나요? 내 자식으로 키워야겠다. 더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10절 한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말씀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이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키우겠다. 그리고 이 자는 모세다. 정말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 즉시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숨겨졌을 때부터, 모세가 나일 강가에 버려졌을 때부터 바로의 딸에게 들어와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을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전도사님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가 뭔지 말씀드렸죠?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 우리가 흔히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다 암송해야 되나? 뭐 성경 뭐 큐티 매일 해야 되나? 기도 뭐 해야 되나? 뭐 예배 빠지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정말 엄청나게 힘든 어려운 것들을 감당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행위일 뿐이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게벳이 400년 동안 산 이스라엘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냥 눌려 앉아 살았을 거예요. 되려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나에게 주냐며 원망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게벳은 달라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모세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서 나일 강가에 납둬요. 어떤 마음으로 납두냐고요? 주님, 살든지 죽든지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거룩한 백성의 첫 걸음입니다. 재밌는 거 전도사님 얘기했죠.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만졌다, 이런 내용이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졌네, 그냥 뭐 어쩌다가 이루어졌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일련의 배경과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룩한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 시리즈를 통하여서 계속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지만 이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뜻,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 왜냐하면 한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아무리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 안 나와. 아파서. 내가 건강관리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 소중한 사람이 아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것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생각했던 삶보다 완전 다른 계획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이지? 고민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라고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의문 안 들었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야?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모든 거 다 이루어지지 않고 되려 나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순간 안 좋은 일만 터질 때도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야? 요게벳의 고백처럼 살면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불우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버려두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신뢰하지 않더라도, 믿겨지지 않더라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출애굽이 끝날 때쯤이면 정말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중동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원래 준비한 찬양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열 선생님 마지막 불러주셨던 부르신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하는 사람, 날마다 이 요게벳이 했던 믿음의 행동들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무가치한 저희를 무한한 가치로 만들어 주신 주님,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명예가 많아져도 아무리 학벌이 높아져도 무가치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한한 가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할게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험 기간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우리 친구들 많이 지쳐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실지라도 우리를 믿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행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함께해야 할 그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숨고 가까이 가는 우리하여서 우리의 가치가 무가치한 문제가 아닌 무한한 가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와 고민과 불안들로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렸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중등부 모두가 하나님께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준비가 됐나요? 네. 근데 일단 우리 바로 2부 행사 하기 전에 광고를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링크를 선생님들 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와 가정통신문을 우리 학생들에게 잘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게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 반 나눌 때 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리고 우리 레크레이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 듣기로는 내일 시험인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내일 시험인 친구 혹시 손 들어 볼까요?